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름을 통해서,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이것은 뭐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다 해놔서 이거 거둬야 되는데 그 순간 거둬야 될 순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이라고 한다면 세상 일을 멈춰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조금 손해가 와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식일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남자는 3번, 여기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 족장시대,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남자는 아내의 머리가 돼요.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혹은 자녀들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때 당시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와서 보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보인다라는 말씀이, 우리 흔히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예배 보고 와요, 그렇죠? 뭐 하러 가냐, 예배 보러 가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옛날에는 야, 좀 성경적이지, 예배 드리러 가요 이래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가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서 보인다, 하나님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는요, 예배 보러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거 깨달았죠. 참,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아가가 엄마 아빠한테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다 보여드리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 남자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여기저기 다른 생각, 또 위선적인 것, 또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한 것, 내 모든 형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한테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는 것은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너희 남자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 그랬는데, 여기서 3번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절기 중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절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22절 말씀에 34장 22절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 22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이 너희가 바로 내 백성, 내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절기 중에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는, 즉 영적인 의미에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무슨 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맥주절 하면은 보리 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요즘 사실 보리 추수가 지금 이미 끝났지요. 보리 추수 끝나 이제 보리 추수. 근데 여기는 사실은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보리 추수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이름을 보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맥주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목양,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풀을 뜯으면서 이동하는 유목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이제는 농경민이 되는 거예요.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런 것 저런 걸 배워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져가지고 제일 먼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이 나왔는데, 그 소출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 보리 추수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거예요. 맥주의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보리와 관련된 것이지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 이름이 맥주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이름이 4가지나 돼요. 그러면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맥주절을 지킬 때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자, 먼저 22절,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의 이름이 뭐가 나옵니까? 그래요, 맥주절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에 처음 거두었다 해서 보리를 거두었다 해서 초실절, 보리를 처음 거두었다.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은 그 이름의 뜻이 보리를 처음 거뒀다 해서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하고 초실절은 실제로는 영적인 의미가 무슨 절이에요? 바로 나왔잖아요. 칠칠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처음 거두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칠칠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맥주절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칠칠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칠칠절이 뭐예요? 7이 7입니다. 7, 7, 또 한 번 7, 7, 7입니다. 7, 7은 49. 거기에다 하루 더해서 1이라면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 나온 거예요. 그럼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 일주일이 7일이고 그것이 7주를 간다고 해서 77절인데, 좋습니다. 숫자적인 의미는 그건데 과연 그 77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학적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16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민수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 맥추절의 의미가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77절 곧 그랬으니까 77절인데 77절이 뭔지 보세요.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7주, 거기에 7주가 나오잖아요. 7, 7 곱하기 한 주, 두 주 할 때 역시 7일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해서 7주, 7일, 그러니까 주는 7일이고 7주간이니까 7, 7은 49일입니다. 이것이 77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그래서 49일, 그 다음에 하루 더해서 50일에서 오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77절은 7주에 7주를 세서 7 곱하기 7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77절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77절이 나오는데 77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 77절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10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다른 사람 각각의 복의 내용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거기 내게 복을 주신 것,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마지막 줄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성전이에요. 교회에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날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추절 77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 주신 복을, 지금 어떤 복을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자식이 왼수예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막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좀 안 하고 좀 들떨어지고, 애 때문에 고민하고 애 때문에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애가 없어서 13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얼마나 아기가 이쁜지 몰라요. 돌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보면 두 부부가 할 얘기가 없었어요. 아기들 손톱만 봐도, 손가락만 봐도 희한하고, 아기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을 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목사님, 저는 아기가 속 썩여서 애 때문에 걱정이고 애 때문에 불평하고 하는 거 보면,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게 주신 복을 왜 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지금 잊어버리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애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내게 주신 복,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 그걸 왜 잊어버리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남편이 아니고 왼수예요. 아이고 남편,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남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들 정신 차리시고요,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에 나온 겁니다. 우리 남편들 그대로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아내로 하여금 막 괴로워. 내가 이 남자 만난 것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로 하여금 여보, 나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런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그런 남편 됩시다. 7명밖에 대답하네. 나중에 아내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자식들 아무리 잘해줘봐야 여러분 나이 들고 병들면 여러분 곁에 다 떠납니다. 실컷 키워놓으면요 다 그래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 잘 챙기시고 그저 건강하게 잘 지키고 여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수명만 길어 명만 길게 좀 살아줘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복,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허당이 이래도 있는 게 나아.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뭐하고 막 그럴지언정 그래도 있는 게 나아. 그래도 그냥 막 몸이 좀 저기 하고 그냥 부속품은 없어도 기능만 발휘하면 돼.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돼. 그래, 그런 마음 가지고 그저 이미 내게 이미, 그리고 본문에 여기 신명기 우리 신명기 1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 남들에게 있지 않은 아가들,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이런 것 저런 것 내게 주신 복,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본문에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미 내게 베풀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복 중에서 오늘날 나에게 육신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신 그러한 복 외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드디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걸 기억하면서 11절에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복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의 내용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복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베풀으신 복 중에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나를 그곳에서 건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신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애굽의 속박에서 억눌려서 비참하게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게 베풀어진 복 중에서 지금 영적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주일이에요. 보리추수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리추수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살다가 보니까 맨날 이동하면서 다니다가 뭐 양만 치면서 다니다가 땅에 정착해서 내 땅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 창출되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살만하고 집도 좋은 집 짓고 애들도 다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부터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살다가 보니까 살만해. 뭐 돈도 있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남들이 인정도 해줍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좋은 집도 있어요, 저축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베풀으신 복 중에서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성경 어디 있냐면 이제 신명기 가까우니까 신명기 8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8장, 거기에 보니까 8장 12절입니다. 그거 보세요. 8장 12절에 내가 뭐해서 배부르고, 자, 이제 살만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보리도 추수하게 되고, 추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아서 거두어서 이제는 저장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도 모으기 시작하고 권력도 가지게 되고 명예도 갖게 되고 실력도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남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전해서 살으니까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의미인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식들 키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 그것을 회복하는 날, 이게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저 내게 베풀으신 은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게 베풀으신 은혜 중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북한에서는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거칠어졌어. 저 언제 막 이제는 뭐 나만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제 말이 필요 없대요. 물론 종종 그래요. 그렇게 막 이래가지고 막 불바다를 맞는다는 둥, 이제는 무력으로 행사하겠다는 둥, 막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적발만 되면은 그야말로 삼족을 멸할 만큼 비참하게 죽여요. 그런데도 지금 북한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 알아도 그것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단둥이나 이런 지역에서 성경책을 가가지고요, 그것을 손으로 수기해가지고 쪽 성경 가지고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어요. 성경 읽고 싶어도 성경책이 없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공간이 없어요.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 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하에서 숨어서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숨죽여가면서 기도하던 모습, 그 영상이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한번 북한 영상 한번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우리 평양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평양이 저런 곳이에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평양이.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한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양 바르고 피다리 바르고 산 바르게 하나님 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 다시 신론과 진리의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숨겨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저희 그리스도의 표가 하나님 구원의 표가 되었소. 여러분, 맥주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 중에서 네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건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으신 복,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살만한 거예요. 나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맥추절 보리 추수할 때 네가 네 물질을 땅에다가 수장하고 거두어 드릴 때 너를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 그게 맥추주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데요.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육신적으로 형통해져요. 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이 팔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15년간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한테 복수할 기회가 와요. 형들이 식량을 사러 요셉한테 온 거예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엉엉 웁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돈 생각나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형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원망 대신에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요, 부모님 잘 계신가? 그거 묻습니다. 시종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2절부터는요, 그대의 함께 요셉이 큰 소리 내서 애굽에 들려 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잘 계신가? 그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세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이상 난 형님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요, 요셉처럼 육신적으로도 형통해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책을 내 인생이잖아 라는 우리 김혜영 씨가 지은 책입니다. 이거 읽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키가 134cm예요. 근데 왜 키가 134냐면은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내가 아기를 낳는 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하고 술 먹고 딸 낳았다고 화가 난다고 아버지가 아기 갓 태어나는 애를 딸이라고 여자라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된다면 되질 않는 거예요. 항상 척추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비관하다가 아버지는 또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왜 네가 태어나가지고 늘 딸을 구박을 합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정신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동생 5이 있는데 5동생 4이 있는데 넷 키우기 위해서 남의 집 파출부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14살 때부터 일을 해요. 일하다가 허드렛 일 하다가 그거 가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삶이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어떻게 죽을 수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산다는 심정 가지고 그 다음에 편물공장이라고 그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모 원망했던 마음, 어머니 미워했던 마음 다 사그라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지, 내 키가 134밖에 안 되지만 나도 다른 사람 섬길 거야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해서 학사학위를 따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땁니다. 대단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학교에서 석사학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국민훈장 모란장 받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구박했던 어머니 손잡고 가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때 하는 말, 나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지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증오가 사라집니다. 내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알고 우리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이 쓰레기와 같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김혜영 씨, 제가 여러분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안으로 저는 물론 이거는
일반 TV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보십시오. 47년 전. 지금 이렇게 제가 잘 나가는 국제 사회복지사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신 이유는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실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 홧김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이렇게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척추 장애를. 그래서 제 키가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 원인입니다.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고 심지어 이제 장애인이 된 것도 제 잘못이고 그리고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학대가 더 심해져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가정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었고 이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들이었어요. 척추 장애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허리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친구들을 붙잡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은 친구들은 쟤는 장애인이야. 쟤는 뭐 키가 작아 이러면서 계속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죽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었구나. 이 험한 세상 살기 힘들다고 확 죽어버리면 저 아름다운 별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내가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한테 마음 아픈 일은 안 시켜줄게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살다 죽으면 최소한 인간된 책임을 했다 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제가 기술학교를 갔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 배운 지 2년 만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아주 박수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혹시 누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겠죠. 오랜 기간 동안은 네. 어머님과 전혀 보지도 못하시고 또 아니, 어떤 특별한 화해나 어떤 대화도 없으셨던. 아니 어렸을 적에 제가 그 15살에 제가 저한테 마음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저를 용서하듯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아프셨잖아요. 사고로 머리를 다치셔서 아프셔서 그러한 분을 제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동생들을 6년을 제가 부양을 했어요. 몇 살짜리가 몇 살짜리를 키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9살, 10살 때부터 동생들이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이 허리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커갈수록 제 자신의 마음을 제가 보호하고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더라도 저는 저를 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 난 사람이야 라고 나아갔고 제가 저를 용서했듯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을 15살 때부터 실행해 왔어요. 사실 작년 7월에 그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사회봉사 분야에 공적이 인정돼서 주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는데요. 그 수상식 날
청와대에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47년 만에 처음 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까지 사진을 같이 찍은 일이 없고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 한 자리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훈장을 받으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넌 쓸데없이 태어났고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저를 저주하실 때마다 제가 어린 제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엄마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 제 입장에선 내가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낳아놓고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수상식 자리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어머니는 저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만으로 그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엄마가 안 미워요? 그럼요. 진짜로? 얼마나 고마워요. 엄마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 계셔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힘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같이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겠죠. 어머니를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아니었으면 결코 용서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아니었으면은 저 사람이 결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TV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저 말이 안 나왔는데, 자기는 19살 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부모도 감사의 마음으로, 또 예수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맥추주일이 무슨 절이에요? 영적으로 내게 베풀으신 복 중에서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날이 맥추주일이에요. 세상적으로 주어진 복만 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추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의 의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이 무언가 하고 봤더니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내게 베푸르신 복 중에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10절 말씀에 가장 좋은 물질들이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 그게 맥추주일입니다. 그래요. 보리추수 안 한다고 하나님, 아이고 교회가 타락했어, 무슨 서울에서 보리추수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 헌금을 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 예수 믿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지하에 들어가서 숨죽여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황무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맥추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한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베풀으신 복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도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주일을 맞이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줄 아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